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아마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확실한 규정이었기에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각자의 행복 기준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에 관하여 말할 때 적어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행복한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냐?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열정이 있고 성취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힘이 들다고 말하지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갖는 무료함 여러분 아시는가요?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거기에 열정과 더불어 열심히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는가요? 그래도 노는 게 좋아 할 수 없지요.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나아질 것이다. 장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래지향적이며 덜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행복의 원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처럼 슬픈 일은 없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을 것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여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더 나아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요인을 보면 이 행복의 요인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느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요인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가정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최초의 원시 공동체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장하며 가정에서 배우며 가정에서 관계성을 익히며 더 나아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가정이 점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겁니다.
산업화의 시대에서 정보화의 시대로 그리고 과학화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사회는 특별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현신 판단을 잘하는 사람,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엘리트. 그런 엘리트가 세상에서 대접받다 보니 우리 모든 부모가 젊은이들이 이런 엘리트가 되기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부모들도 또한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냉철한 승부사, 철저한 실용주의자, 적자 생존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네 부모는 이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자아도취입니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삽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다른 사람의 존중이 없습니다. 협력을 잘 못합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에 미숙합니다. 자기의 잘난 우쭐감에 잘난 세계 속에 자신만의 세상을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소외, 가정의 파괴가 가져온 문제일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성공적인 경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경영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토의한 후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양성을 위한 투자 설비나 블루오션의 발견가 아니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일의 능률이 올리며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향상성이 생산의 향상성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기업 따르던 설비 투자 또는 이웃 충분과 먼저가 아니라 고용자들과 더불어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와 가정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서부터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때 우리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종교 지주들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저 유대교의 증교주자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른 것 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기에 문제요, 그러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공동체는 우리 가정,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실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7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과수나무일 경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하나 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여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갔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신 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잎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기에 좋은 나무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일본 어느 대학 교수가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한 포도밭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포도밭 주인이 대답하기를 좋은 포도냐 아니냐는 기후와 토질의 80%를 좌우합니다. 기후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좋고 그러면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좋은 토양과 좋은 기후에서 자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좋은 토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때에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 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앗이 떨어졌는데 한 곳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요 돌짝밭에 쓰러진 씨앗이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들 자라다가 죽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에 깊게 내리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은 뿌리 있는 신앙에는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천박한 곳에 뿌리 내린 사람은 뿌리가 자랄 수 없기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왜요? 삶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뿌리가 예수께 깊게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함의 삶을 삽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께 깊게 내리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보람과 감격이 넘쳐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들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여러분 신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무려 15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여기에 형용사까지 합하면 무려 200번이나 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영어의 표현하면 joy, pleasure.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뿌리가 예수께 깊게 내리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화평함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 이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바베라 프레드스치란 교수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10가지의 긍정의 단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 평화, 흥미, 희망, 자부심, 재미, 영감, 경이로움, 기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긍정의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과 슬픔과 분노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박수가 증가되기도 하고 혈당이 증가되기도 하고 면역력의 감소가 가져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이 부정적인 것의 3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부정을 딛고서서 우리 안에 치유와 본래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긍정의 단어가, 긍정의 것이 3배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3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분노와 두려움과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려 10가지의 사랑에 있어서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아는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필로가 우리까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견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께 깊게 문의되는 가정,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져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 뭘까요? 선함인 당신이 착하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착함과 의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막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우리에게 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시대와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녕 선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터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함이란 단어의 터부가 처음 쓰였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 하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예요? 터부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이 그 선함입니다.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가치 기준으로 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된 겁니다. 그러기 선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편 8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거룩한 뜻, 즉 주의 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 진실하지 못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가시면 그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생각보다 더 먼저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삶은 하루에 몇 번 결단한 줄 아세요? 무려 35,000번을 결단하며 산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무실 때까지 하나하나 사소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까, 10분 더 잘까, 이거 결단이거든요. 오늘 교회 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이거 결단이에요. 예? 축도하기 전에 나갈까 말까, 이거 결단이에요. 축도까지 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몇 번이요? 35,000번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혹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서 결정하며 결단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다 바른 결정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바른 결정만 내리고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결단도 많았고, 아쉬운 결정도 많았고, 아쉬운 선택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선택했으면, 그때 제대로 남자 만났으면 뭐.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바른 결정과 더불어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이 됩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걸까요? 우리 앞에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구하고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겁니다. 뭘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주님,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끝으로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깊게 뿌리내린 우리의 가정, 더불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인 찬양과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더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뭘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주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찬송, 저 찬양의 고백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이잖아요. 주 은혜 놀라우라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들 때마다 예, 맞습니다. 저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저욱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찬송을 들을 때 내 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찬송이요, 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찬송 힘있게 부르시는 겁니다.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를 때마다 나의 고백이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힘있게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은 하나님 은혜의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여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앞에는 저 홍해요, 뒤에는 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지요. 거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다 도착했을 때 애굽의 병사가 막 홍해의 중간에 왔을 때 홍해가 원래의 상태로 됐지요. 다 애굽의 병사가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무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도우신 감격,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의 것이에요. 그러게 찬송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뭘 많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는입니다. 그러게 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되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 삶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가정,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그의 주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도 구원받음에 오늘도 구원받음에 내일도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주를 향하여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귀한 증거가 있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정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깊게 뿌리낸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네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 가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